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입니다. 주보랑 제목이 좀 달라졌죠? 마태복음 10장 9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은 것이 마땅함이라.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의 먼지를 털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가 전해야 하는 것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12제자를 세우시고 이제 그들을 파송하시며 그들이 무엇을 전해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를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전하라 라고 얘기하셨던 말씀은 회개하라는 없지만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라 라는 것이었죠. 그리고 그 여행을 다니면서 또한 가지지 말아야 할 것을 지금 당부하고 계시는데요. 보시면 예수님이 가지고 다니지 말라고 했던 것이 이런 것이 있습니다.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고 다니지 말래요. 지금 항저우 아시안 게임을 하고 있는데 마치 이게 올림픽도 아니고 금은 동을 가지고 다니지 말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배낭이나 옷이나 신발을 여벌로 가지고 다니지 말라고 했습니다. 특별히 지팡이도 짚고 다니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시죠. 이 돈이 없이 여벌 옷이 없이 여행을 다니라라는 것은 구걸을 하며 다니라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지팡이를 상징하는 것은 먼 거리를 다니는 것이 아님을 보여주는 것이고 나그네가 아님을 보여주는 상징이에요. 그런데 이런 구걸을 하면서 다녀야 되는데 불특정한 사람들에게 일반적으로 하는 것이 구걸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불특정한 사람들에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 즉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이고 또한 네가 가는 그 지역에 너를 도와줄 만한 사람을 찾아서 요구하라. 먹을 것 주세요. 때로는 입을 것 주세요. 이렇게 요구하라 라는 것입니다. 제가 아주 어렸을 때에 어딘지 장소적인 것들은 잘 기억이 나지 않는데요. 어떤 가게 안에 들어있었는데 밖에 스님이 이제 목탁을 막 두드리면서 계셨어요. 딱딱딱딱. 어렸을 때는 저분이 저기서 뭘 하시는가라는 걸 잘 몰랐습니다. 근데 예전엔 그런 분들이 참 많았거든요. 근데 가게 주인 중에 어떤 분은 쌀을 주는 분들도 있었고요. 어떤 분은 그냥 가셔라 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계셨어요. 그냥 그런 스님들이 그 가게, 집은 잘 안 그러지만 가게를 돌아다니면서 시주를 달라고 하면서 그 앞에서 먼저 축복을 비는 행위를 하다가 시주를 해주면 그 집에 인사를 하고 돌아갔죠. 이걸 탁발수행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탁발수행을 해라 라고 요구하시는 것 같잖아요. 그냥 스님들은 목탁을 치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다면 그냥 예수님의 제자들은 가서 구두로 이야기하라 라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언뜻 봤을 때는 행위로는 유사해 보여요. 그런데 불교는 시주를 받아서 본인이 보신하는 것이 그 목적에 있습니다. 제가 수행의 길을 가고 있는데 당신이 저를 도와주시면 복 받을 겁니다 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이게 달라요. 내가 당신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러 왔습니다 라고 내 안의 선물을 그들에게 주는 것. 하나님의 뜻을 분명한 대상들에게 전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불특정한 사람들한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제자들이 예수님께로 가라고 하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있는 지역을 돌아다니며 머물기 적당한 집이 있어 그곳에 머물며 그 지역의 복음 사역을 하려고 할 때에 그 주인이 샬롬이라고 인상하며 그 사람을 환영하고 집 안으로 받아들여서 그의 모든 사역을 하기에 도와준다면 그 집안에 평안이 임하게 될 것이고, 만약 거절하게 되면 내가 빌었던 평안이 다시 나에게로 돌아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평안이 내가 그 사람에게 빌어줘서 그 사람에게 평안이 간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데요. 그 평안이 갔던 평안이 나에게 되돌아오는 것 자체가 쉽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내가 누군가를 축복할 때 이 사람이 못 받으면 그 복을 나에게 다시 돌아올 거야. 이렇게 축복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진심을 가지고 축복을 해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평안만을 빌 것을 지금 요구하고 계시는데, 잘 들으셔야 되는 게, 제자들이 그 집에 갔을 때에 평안을 전하는데 그 평안을 거절당할 수 있습니다. 그 집에서 평안을 거절할 경우 내가 무시당하고 때로는 소금을 뿌릴 수도 있고 똥물을 끼얹을 수도 있죠. 그런 모욕과 수치심을 당할 경우에 내가 그 집을 향해서 저주를 퍼붓거나 그와 다투거나 욕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그 집에 해야 되는 건 그 집의 평안만을 빌어주는 거예요. 근데 그 집은 당신이 내게 말하는 그 평안을 원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대신 그 집을 떠날 때에 발의 먼지를 털어버려라 라고 하셔요. 심지어 이게 동네를 돌아다니다 보면 이 집도 거절하고 이 집도 거절하고 한 집 정도야 만날 수도 있겠지라고 생각하는데 마을 전체가 거절할 수 있어요. 성 전체가 복음을 외면하는 경우에는 그 마을을 떠나게 될 때, 그 성을 떠나게 될 때 내 발에 묻은 먼지를 털어버려라 라고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지금 발에 먼지를 털어버리라 라고 하신 것은 당시에 유대인들이 자신 안에 있는 부정을 터난 흔한 행위였어요. 유대인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정결함을 유지하는 겁니다. 정결함을 유지해야만 했던 유대인들은 길을 돌아다니다 보면 당시 식민지 사회다 보니까요, 이방인들도 만나기도 하고 때로는 별별 사람들이 다 다니기도 해요. 그런데 부정한 사람들, 나병 환자나 성경에 율법에 나왔던 부정한 사람들이 내가 걷고 있던 이 길을 먼저 걸어갔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밟았던 그 흙, 그 사람 몸에 묻어 있다가 떨어진 그 흙을 내가 밟게 되면 나는 어떤 사람이 되는 거예요? 부정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부지불식간에 내가 누가 어떤 흙을 밟았는지를 모르잖아요. 이게 당시에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는 걸 때 당시 랍비들이 얘기하는 건, 그러면 그럴 경우엔 집에 들어가기 전에 당신의 신발을 터는 행위로 당신은 부정에서 자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라고 가르쳐 줬어요. 그래서 모든 유대인들은요, 집에 들어가기 전에 항상 가장 먼저 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발에 먼지를 털어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요,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하나님 백성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할 텐데 그들이 복음을 거절하게 된다면 그들을 어떤 사람처럼 여겨라? 부정한 사람처럼 여겨라 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여기라는 것 뿐이지 절대 내 입으로나 어떤 말을 내뱉어서는 안 돼요. 너무나 놀라운 건 복음에 있어서 가장 환영해야 하는 사람,
우리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당시 예수 그리스도는 메시아의 강력한 후보였어요. 메시아의 강력한 후보의 그 제자들이 와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는데 그 복음에 가장 냉소적으로 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방인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들이요.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교회에게 남겨주셨냐면 누가복음 18장 8절 보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요. 미래에서 오신 분입니다. 미래에서. 그분은 어떻게 될지를 다 알고 계세요. 그분이 다시 오실 미래에는 그분이 다시 오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잘 알죠. 그때 믿음을 가진 사람을 보겠느냐. 이건 어떤 비유 끝에 이야기하냐면요. 불의한 재판관에게 사정사정하는 과부에 관련된 비유예요. 불의한 재판관은 내 부탁, 내 청탁을 안 들어줄 수 있겠지만 어쨌든 나는 그에게 내 안타까운 상황을 관철시키겠어라며 끝까지 그를 향해서 찾아가서 매달렸던 그 과부. 하나님을 향해 매달리는 믿음을 가진 이런 과부와 같은 사람이 내가 다시 올 때 있을까?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말이 무엇이에요?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을 가장 원하지 않는 사람들이 바로 누구냐? 허울만 가진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세상은 여러분 예수님 다시 오시나 안 오시나 관심이 없어요. 그냥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그쵸? 빨리 우리나라 경제가 좀 회복됐으면 좋겠고 그냥 여러 가지 정치 사회적 관심만 있다 뿐이지 예수님이 오시나 안 오시나 그게 무슨 상관이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조차 그 복음을 외면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예배당이 없지 않을 거예요. 예배당도 있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도 있고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울부짖고 다 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진실되게 애타게 찾는 이들은 그 온전한 믿음을 가진 이들은 없을 것이다 라는 굉장히 슬픈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결국에 어떻게 되는가? 그 심판날에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거기보다 더 나을 것임을 말씀하고 계세요. 지금 예수님께서 너무 무서운 말씀으로 협박하고 있으시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절대 너희들은 그런 말을 입 밖으로 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거절해 소돔과 고모라의 그 저주가 너희 동네에 훨씬 더 심하게 있을 거야 라고 이야기하지 말고 너희들은 무엇만을 이야기해야 돼요? 평안만을 이야기해야 돼요. 샬롬을 그들에게 전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샬롬을 거절하면 그들은 저주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저주에 있는 너희들에게 내가 샬롬, 그 평안을 전해주겠다라고 하는데 자신들은 그냥 저주에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원래는 너희들 그 정도까지 심판하려는 건 아닌데 너희들 하는 행위가 너무 괘씸해서 내가 더 업그레이드해서 심판을 할 거야.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심하게 심판할 거야 라고 협박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당시 유대인들이 했던 최고의 저주 중에 하나, 당신의 집안은 소돔과 고모라 같이 될 것입니다. 이게 당시 했던 가장 최악의 저주예요. 아합과 이세벨 같은 집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거든요. 소돔과 고모라처럼 이방 땅처럼 망하게 될 거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용어가 사실 시대에 따라서 다른 의미만 가지고 있다 뿐이지 뭐 여전히 똑같죠. 지금도 이놈은 친일파 집안 이렇게 얘기하면 얼마나 모욕적입니까? 빨갱이 집안. 옛날에 이런 거 굉장히 조심스러웠잖아요. 뭐 이런 식으로 말한 것과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흔히 사용하는 관용구를 써서 그들은 복음을 눈앞에 두고도 거절한 더 끔찍한 저주를 경험하게 될 것을
강조하신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야 원래 하나님이 누군지 몰랐다 치자. 너희들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니네 눈앞에 그 복음을 니네 귀에 듣고 눈으로 봤음에서도 불구하고 그걸 거절한, 그걸 마지막 날에 끔찍한 경험으로 경험하게 될 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 말씀을 잘 새겨 들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절을 당한 것처럼 복음은 하나님 백성들에게 거절을 당합니다. 오늘날 교회가 회개하십시오, 천국이 가까이 왔습니다 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 불편해해요. 그냥 복받는 얘기해 주세요. 그냥 재밌게 웃겨주세요. 그냥 나 지금 너무 힘들지만 잘 될 거라고 이야기해 주세요. 긍정적인 이야기만 해주세요. 긍정의 힘,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만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사람이다 보니까 좋은 말을 듣고 싶어하고 좋은 말 듣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 긍정의 힘이 한때 우리나라에 전역 열풍을 불었을 때 자녀를 양육하는 중에 이 근 10년 넘게 지배했던 사고가 무엇이 있었냐면요, 아이에게는 어떤 부정적인 이야기도 하지 않는 것이 좋다라는 것이었어요. 내 자녀에게는 내 주변 사람, 모든 사람들한테 좋지만 특별히 내 자녀에게는 어렸을 때부터 칭찬과 격려, 고래도 춤추게 하는 칭찬, 부정적인 이야기는 하지 마시고 긍정의 힘으로 긍정의 아이를 키워주십시오. 이게 근 10년을 지배했던 양육법이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이걸 습득했던 엄마들이, 흔히 말해서 배웠다라고 이야기하는 엄마들이죠. 엄마들이 선생님한테 요구했던 게 뭐예요? 선생님, 아이들에게 부정적인 이야기 해주시지 마세요. 하지 마. 그러면 안 돼. 이런 이야기 하시면 안 됩니다 라고 요구했었어요. 지금도 그런 걸로 많은 사회적 문제가 됐죠.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이야기해야 됩니까? 이렇게 하면 어떻겠니? 라고 이야기해 주라 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권유를 하라 라는 것이죠. 그 결과 여러분, 아이들이 더 성숙해지고 인격적으로 되어졌는가? 물론 그런 아이들도 있겠죠. 그러나 전체적인 걸로 놓고 볼 땐 아닌 거예요. 도리어 시대가 어떻게 되냐면요, 부모의 권위가 상실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0년 넘게 아이를 격려하고 축복하고 그렇게 했더니 아이와 부모 간의 관계가 너무 좋아져서 함께 아름다운 긍정의 시너지를 낸 게 아니라 아이가 부모를 친구와 같이 우습게 여기더라. 부모의 권위가 사라지더라. 고로 아이들은 부모에 대한 이야기를 귀담아 듣지 않고 더 자신의 경험에만 의존해서 판단하는 행위를 하게 되더라라는 것이 현재로서의 결론이에요. 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하지 마라고 하면 안 해야 하는 것이 머리에 박히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해야 되겠니? 라고 물어보니까 이제 내가 결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이 아이들이 자기의 유리한 대로 해석을 하는 겁니다. 아, 이게 내가 결정하면 되는 문제구나 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지금은요, 이 교육법이 또 바뀌고 있습니다. 자녀를 어떻게 가르쳐야 되냐? 사랑하되 단호하며 엄격하게 가르치십시오. 이게 너무 웃긴 거예요, 사실 진짜. 하나님은 우리를 양육하실 때 얘야 어떻게 했으면 좋겠니? 네 생각은 어떻니? 라고 의견을 물어보지 않으십니다. 하지 마. 너 이거 해야 돼. 굉장히 단호하게 말씀하세요. 왜 그렇게만 생각하지? 나는 그렇게 안 할 거야 라고 이 자녀들은 반항할 수 있습니다. 그 반항의 시기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반항의 시기를 통해서 내 부모가 갖는 말씀하신 그게 옳구나라는 과정으로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 과정이 성도에게도 있는 거예요. 내 뜻대로 해보려고 했는데 안 되는 걸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 박혜수 집사님께서 찬양, 가장 좋아하셨던 찬양 마지막에 뭐예요? 예수 인도하셨네. 내 무거운 짐을 진작에 내려놓으면 되는데 내가 다 짊어지고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되는 건 줄 알았어요.
아닌 거예요. 내려놓는 것을 우리는 배우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사랑으로 설명해 주는 것이죠. 관계는 그렇게 설정해 가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요. 우리는 이 세상에 여러분, 이 사랑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단호하게, 분명하게 복음을 전달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라고 했던 건 뭐냐면 평안이에요. 이게 놀랍죠? 그러면 긍정적인 이야기만을 해주라는 것 아닌가요? 라는 것이 아니라 복음만을 전하라는 거예요. 복음만을. 천국이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경각심을 가지십시오. 우리의 생각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방법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가 우리에게 시키신 대로 주의 명령에 따라 우리는 순종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복음을 전하며 복음대로 사는 삶에 있어서 힘들고 배신당하고 어려운 일을 생길 수 있어요. 그런 일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절대 네가 감히 복음을 무시해? 하며 저주를 퍼붓거나 그들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들에게 평안을 빌어주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먼저는 복음을 아는 그들에게 알려줘야 하는 거예요. 거절하고 말고는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 마음을 주셔가지고 하실 거예요. 모세가 광야에서 그의 사역 말년에 하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은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바위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하나님을 불신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또 원망하고 하나님은 어디 있냐? 맨날 우리 다 죽이려고 하냐? 애굽으로 돌아가자. 수많은 경험을 하고 수많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봐놓고도 그 앞에서도 또 물이 없다 불평불만하는 그들을 보며 안에 분통이 터져 하나님의 지팡이로 바위를 2번 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무라셨던 건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모세셨어요. 왜 너는 내 백성에게 분노했냐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시켰던 건 명하라 라고 이야기했는데 왜 너는 그들에 향한 저주와 원망의 마음을 담아 반석을 내리쳤느냐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네 안에 있는 그 마음으로 했다라는 거예요. 물론 인지상정으로 우리는 모세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저도 민수기와 특별히 민수기를 읽을 때마다 지겹게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그들을 보면서 야, 이게 너무한 거 아닌가 싶을 정도의 모습을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모세가 분노했던 그 모습도 이해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평안을 전해라 라고 하셨듯이 심판은 누구의 소관이냐면 너희의 소관이 아니야. 심판은 주께서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대언자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을 전하고 여러분들이 평안으로 돌아오기를 권면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평안을 전하면 되는 것이고 우리가 평안으로 살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 평안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 세상은 평안이 없어요.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 이 세상의 평안은 깨졌습니다. 이 세상은 저주만 가득한 곳이에요. 이곳에 저주를 퍼부을 사람들은 너무 많아요. 그런데 평안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우리밖에 없습니다. 이걸 꼭 기억하시고 우리의 마음의 묵상, 우리의 입술의 말에 언제나 하늘의 평안을 담아 그 평안을 노래하며 평안을 전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우리 평강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그 평안의 복된 소식을 증거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라 하신 그것만을 명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주가 난무하고 저주가 가득하고 각자 자신의 유익만을 바라보며 사는 이 세상 속에 참된 평안을 노래하며 참된 평안을 전해주어 사람들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외로움과 그 아픔과 슬픔을 오직 우리가 복음으로 그들 안에 전해주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복음을 듣는 그들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서 저주로부터 벗어나와 하나님의 평안을 얻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이 조국 대한민국 다시금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모든 시기와 질투와 분노와 다툼이 멈춰지며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는 교회들이 다시금 일어나 온전한 하나님의 평안을 온전하게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씩 하나씩 회복되어지는 것들을 경험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다시금 은혜 내리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